여러분은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제일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옮겼습니다. Grace to all who love our Lord Jesus Christ with an undying love. 죽지 않는 사랑, 사그라들지 않는 사랑. 성경을 읽다가 가끔 가슴이 탁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도 그런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가슴이 이렇게 여미는 것 같지 않으세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바울을 버렸다는 얘기는 믿음을 버렸다는 이야기겠죠? 예수님을 죽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사랑해서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광야에서 5천 명도 먹이시고 예수님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예수님 사랑한 사람은 얼마나 있었을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죽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안 해보신 것처럼 그러시는데 요즘은 단어 두 개를 붙여서 강조하더라고요. 뭐 사랑을 많이 한다 그러면 사랑 사랑 이렇게 하고 또 뭐 있나요? 이런 거 모르세요? 감사할 때도 감사 감사 그렇게 얘기하고 저희 아내는 많이 하던데 예수님을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차근차근 1절부터 읽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9절까지 저희가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썩지도 더러워지지도 않고 아무도 없앨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고 우리는 그것의 마지막 때에 받게 되는 소망,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금방 갈 것이고 우리도 언젠가는 조금 전에 갈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지난 몇 주간 설교한 것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면 곤란하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그 산 소망이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산 소망이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가 처음 뱉는 말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알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지난주 설교인데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는다. 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확신에서 오는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넘어 있는 소망,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소망과 계획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말했습니다. 아픔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슬픔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가슴 먹먹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가슴 막막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내게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painful joy, 그렇게 표현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아픔 중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믿음은 더 강해질 것이고, 내 믿음은 더 순수해질 것이고, 나는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리라.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산 소망의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8절 말씀이네요. 예수님을 보았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말은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눈으로 목격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다 봤잖아요. 예수님 옆에서 잠도 자고 같이 먹기도 하고, 예수님 기적 일으키시는 것도 보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실 때 그 몇 발자국 안 되지만 그것 걸어보기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우리는 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시면 이곳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이 세상을 살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 안에, 내 신앙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피를 뿌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피뿌림의 의미, 제가 3가지 말씀드렸나요? 문둥병자 같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제사장처럼 구별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시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것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도 부활할 것이고, 김금순 권사님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 조영수 권사님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저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 가슴으로 보고 우리의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분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보다 보지 못한 우리가 더 복되다. 왜 그런가? 예수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 옆에 있어야만 볼 수 있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 듣지 못했던 것 다 듣고 다 보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우리는 속속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한 가지만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저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음악 전공하는 학생들 한 600명 되나요? 200명씩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제가 이제 꽤나 젊은 선생이었기 때문에 학생부 일을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학생부 선생님들 하는 일은 아침에 아시죠? 고등학교 교문에 이렇게 서가지고 몽둥이 하나 들고 이리 와. 이거 고치고 이거 고치고 잘못된 거 뺐고 여기 서 있어. 늦게 오는 애들 그 지각하는 애들 교문에 잡아가지고 막 벌지고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교문에 서 있는데 막 찬란한 빛이 막 이 교문으로 막 이게 빛이 막 이렇게 다가오는 한 여인이 그분이 제 아내가 됐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그때 시도 때도 없이 학생부에 끌려오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도 이 학생 때문에 너무 그냥 눈물 흘릴 정도로 그 담임 선생님을 고생시키는 아이. 선생님 이렇게 옆에 지나가면 뒤에서 막 욕하고 그 온갖 괴롭힘을 다 주는 학생들 아시죠? 뭘. 이 학생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시겠어요? 이 학생이 학생부에 너무 자주 끌려오니까 저하고는 너무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견원지간인 거죠, 견원지간.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그러다가 십수년이 흐르고 제가 뉴저지에 있는 어느 교회로 처음 부임하는 날, 이 학생이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 학생이 고민했대요.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나?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첫 예배, 제가 부임하고 첫 예배 드리는데 이 학생이 특주를 했습니다. 첼로 연주자예요. 그때 연주했던 곡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첼로 아시나요? 첼로 이렇게 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가짜가 아니더라고요.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인가? 그 말썽꾸러기가 예수님 사랑하는 아이가 되어버렸네요. 제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첫 예배 때 그 축들을 들으면서 그냥 너무 많이 울어버렸어요.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우냐고. 저 같은 사람도 은혜 받아 변화되는데 그 학생 변한 건 뭐 그렇게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이 아름다운 교회도 어제 밤늦 새벽까지 수고한 저 바닥도 아마 아무 의미가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님 사랑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의 예수님 사랑을 보았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말을 쓰면서 저는 베드로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연주를 들으면서 하염없이 울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제가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랬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금방 보여주신 거 다시 보여주시면 돼요. 그 전에 거요. 그 전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시면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있고 싶어 하시면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에 아무 동요가 없으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만나서 얘기하고 집에 가서 또 전화로 얘기하고 새벽 몇 시 돼가지고 이제 끊어야 되는데 자세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또 하자고 그러고,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예수님 사랑하시는 겁니다. 말씀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나시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뭐라고 되어 있나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도 내 옆에 계심을 믿습니다. 원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원래 믿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뜻이 있지만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예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되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듬직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믿을 만한 남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신다면 믿음직한, 그 표현이 맞나요? 이게 믿을 만한 아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자녀들에게 믿을 만한 부모가 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에게 믿음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의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내가 예수님에게 믿을 만한 사람, 성실한 사람, 듬직한 믿음의 영혼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갔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성실히 포도원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 달란트 비유도 하셨죠. 5달란트 주시고 몇 달란트를 주셨나요? 또 3달란트 주시고 또 1달란트 주시고.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믿을 수 있게끔 제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교회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싶으실 때 여러분들에게 내가 얘한테 맡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생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손수 아침을 먹여주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님 먼저 하늘나라 가시고 그때 주님 곁에 베드로는 없었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러나 주님을 믿었고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베드로는 주님께서 믿을 만한 제자가 되어서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한마디에 베드로의 많은 간증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다른 길로 가는 그런 분은 없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으로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